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다스릴 존재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의 99%는 사단마귀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온전히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들에게 여유로움을 주면 여지없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주권자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특정한 나라, 특정한 국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 사사기 6장 1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통치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 고통을 준 시기는 7년입니다. 그러나 누리게 한 기간은 40년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기간은 40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신 하나님. 나는 나를 내가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드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진 지도자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깨부시고 정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고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 23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 보고 지금 왕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면 슬픈 일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 국가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이 세계 우주도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통치자요, 그분만이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 보고 다스려 달랍니다. 좀 실력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 보고 다스리랍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희 가정도 내가 천국으로 다스리고 너희가 모이는 교회도 내가 다스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수많은 증거를 가졌던 기드온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아들,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통치자,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이 항상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뭘 부탁하나 보셔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 나를 이제 쳐부시고 거기에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귀고리들 여러 가지 폐물들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 헌신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줬다. 수북하니 쌓였습니다. 얼마나 쌓였습니까?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오늘날 키로수로 말하면 정만치 약 3톤 정도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3톤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걸로 뭐 하나 보세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고향에 그럴듯하게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갖다 놨습니다. 에봇은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에봇을 말씀하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 에봇 금으로 만들라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고향에 자기가 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에봇을 만들어서 더 갖다 놨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27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다. 꽤 괜찮았던 기드온조차도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본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이런 엄청난 우상숭배와 같은 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본인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분명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